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우리에게 주실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때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종말하면 거창하고 무서운 사건 혹은 신비로운 예언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예수님은 매우 그 가운데 실제적인 경고와 격려로 이 문제를 다루십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감탄을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성전의 웅장함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얼마나 굉장한 돌들입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기존의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대왕이 확장하고 리모델링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성전을 흰 대리석에 금박과 각종 장식물로 치장해 놓았기에 멀리서도 금빛이 반사될 정도로 눈이 부셨습니다. 한 랍비는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일생 동안 아름다운 건물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고 또 어떤 기록에 의하면 성전 벽에 금박을 입혀 아침 햇빛이 비칠 때에 눈을 가려야 할 정도로 찬란하게 빛이 났다라고 합니다. 대리석과 황금빛이 어울려진 이 성전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릴 만큼 화려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성전을 바라보고 감탄을 금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겉모습의 웅장함에 제자들이 감탄하는 것을 보시고 너희 보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은 주후 70년에 로마의 공격으로 인해서 실현됩니다.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그 중에 녹아내린 금을 찾으려고 돌들을 일일이 무너뜨렸다는 역사의 기록이 그대로 이 예언의 정확성을 보여줍니다. 영원히 있을 것만 같던, 영원히 찬란할 것 같았던 그 성전조차 무너지는 게 세상의 이치라면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결코 절대적이지 않고 결국 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루살렘의 파괴가 언제 일어날지 궁금해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날이 있겠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미혹되지 않게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미혹이라는 단어는
안전과 진리와 도덕에서부터 방황한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은 양을 찾는 비유에서 길을 잃은 양, 길을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그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메시지에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종말과 멸망, 재난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돌 때 여러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메시아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주장하겠지만 그대로 믿고 휩쓸려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무너질 것 같아 보이는 사건 하나하나가 종말 그 자체가 아니니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세상 끝의 종말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날, 그날을 뜻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난리는 문자적으로는 전쟁이고 소요는 문자적으로는 불안정과 무질서입니다. 종말이 오기 전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사회와 국가가 혼란에 빠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전쟁과 무질서에 대한 소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혼란이 사회나 국가를 흔들어도 그때가 곧 종말은 아니라고 분명히 짚어주십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사회가 흔들리며 심지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는 시끄러운 상황을 경험할지라도 그 자체가 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는 제자라면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겠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민족과 나라가 서로 대적할 것이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광경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종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조와 같은 사건들이지만 아직 최종적인 끝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중에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교회가 거센 박해를 받게 되리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곧 그 멸망의 징조들이 나타나기 전에 제자들은 회당이나 법정에 끌려가고 심지어 옥에 갇히거나 임금과 집권자들에게 고초를 겪을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초대교회 시절 사도들이 실제로 이런 박해를 당했던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그대로 성취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잡혀가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들이 오히려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박해 상황 자체가 복음을 증언할 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나운 상황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당황해 뭐라고 말해야 하나, 미리 대비해야 하나 고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궁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그때에 적절한 말을 하게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입니다. 이미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셨던 약속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인간적인 준비가 부족해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이나 친지에게 배신당하고 심지어 어떤 이는 죽임까지 당하며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사도행전과 초대 교회사를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영생을 강조하시는 표현입니다. 육체적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신앙의 최후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보전을 약속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19절에서 말씀하시죠. 종말 때까지 많은 난관이 닥치고 세상이 뒤집힐 만큼 혼란스러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내와 믿음을 놓지 않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본문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크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도 결국 무너질 것이고 예루살렘 멸망의 날까지 이르기까지 세상에 큰 혼란과 전쟁과 박해가 있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제자들은 언제 그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때에 대한 관심을 보이나 예수님의 답변의 초점은 그 외적인 징조들에 현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종말을 둘러싸고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예언이 많을 테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파멸이나 재앙 그 자체가 종말의 전부는 아니고 예루살렘 종말 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증언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마치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 다가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닥칠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세상의 종말을 무서워하거나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예언을 해석하는 것에만 몰입할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질서하고 혼돈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인내와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의 삶으로 답을 내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다툼과 무질서가 일어나 전쟁과 비슷한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가 그리고 사회가 흔들리고 여러 전쟁과 혼란이 있어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건 최후의 끝이다 라고 경솔하게 판단해서도 안 되고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로 영혼을 보존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성령을 통한 담대함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도 실제로 붙잡혀 갔을 때 미리 준비한 연설이 아닌 성령의 지혜로 그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성장했고 성도들은 환난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겠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보호가 현실의 고난과 현실의 염려의 부재를 뜻하지는 않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영적인 보존과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다는 의미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적인 경고를 하심과 동시에 제자도에 대한 강력한 초청입니다. 너희가 이 종말의 징조에 현혹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닥치는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조차 무너졌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의 시비도 있겠지만 우리의 머리털 하나조차 하나님 허락 없이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종말이 언제 닥치느냐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보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미혹되지 않고 인내하는 삶에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처럼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이 오든 세상이 흔들리든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확실한 약속 안에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길 소망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종말의 때까지 미혹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부신 외형 뒤에 숨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크고 작은 혼란과 전쟁, 교회 안에서도 다툼과 불안정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거나 방황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박해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종말까지 인내로 영혼을 보존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예수님의 약속에 굳게 서서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종말의 때에도 미혹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서고 나라가 정의와 평화를 이루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개인을 놓고 교회를 놓고 나라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세상에 화려함이 영원하지 않듯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박해도 영원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찬란한 아름다움이, 이 세상의 영광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버지 겉으로 이루어진 것만을 두시며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영원하지 않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둘러싼 전쟁이나 기근과 핍박이나 박해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겉으로 둘러싼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웅장함이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지만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 때로는 우리가 그것 가운데 미혹될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핍박과 박해도 아버지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어렵게 만들지만 이것 또한 아버지 영원한 고통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닥친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미리 준비되지 못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그 가운데 복음의 증거를 기회를 삼을 아버지 기회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그러한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구변을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때로는 두렵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아버지 몰아세우지만 그 가운데서 아버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또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상황에 다 대처할 수 없고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을지라도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으며 그 신실함을 기대어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신뢰할 때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교회 모든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원한 것들을 붙잡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영원한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세상